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대에 이 좌석이 왜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보통 교회들은 이 찬양대석이 회중을 바라보게 아마 이 벽을 등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배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정면을 바라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냥 해놓은 게 아니고요. 저는 왜 어떻게 설치했는지 그 과정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가장 좋은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찬양은 이제 앞에 나와서 회중을 바라보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찬양을 감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본래는 말씀 봉독 시간이나 찬양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는 게 맞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불편하니까 앉아서 이렇게 이제 듣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도 한 마음으로, 그래서 우리 회중석 쪽에서 안쪽에 있습니다만은 회중석 쪽에서 우리 하나님께 찬양할 때 우리도 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끝난 뒤에 우리 같이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하는 거고요. 네. 늘 우리 찬양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찬양대 찬양할 때 여러분도 함께 아멘으로 이렇게 화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꽃을 보셨나요? 예, 꽃이 만발했죠. 오늘도 아마 꽃 보러 가신 분들도 들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여기 안 보이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멀리 갈 거 없습니다. 요 밑에 내려가시면, 요 뒤로 이렇게 돌아가시면 산수유가 만발을 했습니다. 따뜻한 양지 쪽에. 그리고 그 옆에 목련도 거의 지금 피기 직전에, 사실 목련은 그때가 제일 이쁘잖아요. 피기 직전에. 바로 옆에 여기 아파트 단지에 가면 앞에 저 양지 바른 쪽에 살구꽃이 만발을 해 있습니다. 야, 참 아름답다. 어제 오후에 운동 삼아 잠깐 건너편 학산에 갔더니 진달래가 양지 바른 쪽에 다 피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진달래는 아니지만 다 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하게 핀 꽃들을 보시면 여러분 기분 어떠세요? 세상이 다 밝아진 것 같죠? 세상이 밝아진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환하게, 우리 마음에 꽃이 핀 것 같습니다. 멀리 못 가시더라도 이 봄에 꽃 구경 많이 하시고 여러분 마음도 밝아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꼭 이 양면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밝고 환하게 꽃이 핀 장면도 있지만, 요새 이제 사회적으로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드라마, 우리가 자주 쉽게 보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드라마에 보면 요즘 한창 뜨고 있는 드라마가 더 글로리라고 하는 드라마. 지난주에 제가 나는 신이다 라는 드라마를 말씀드렸습니다.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가 요새 지금 한창 화제인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나는 신이다 라는 그 드라마는 이단들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면, 더 글로리는 요즘 만연된 학교폭력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 지금 1탄이 지난번에 나왔고 이제 지금 2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폭력, 또 이런 이단들, 이런 일들, 온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일들이죠. 그런 얘기 듣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을 어지럽게 만들고 어둡게 만드는 일들. 그래서 이 세상은 한편으로 이렇게 화창하게 꽃이 피고 이런 밝은 면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이렇게 학교에서 무리지어서 아이들을 따돌리고 폭력을 행사하고 이런 일들, 사회적으로 틈만 나면 범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면성이 함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도 바로 그렇게 두 가지 면이 뚜렷하게 대비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빛과 어둠인데요. 빛과 어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빛으로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이죠. 1장 9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했습니다. 참빛, 세상에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뭘 말할까요? 같은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 1장에서 말씀했던, 요한이 기록했던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생명의 빛, 참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만 빛이신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창조하셨죠.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뭐죠? 바로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전에 세상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깊은 흑암, 끝을 모르는 그런 깜깜한 어둠 가운데 휩싸여 있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여기 3절에 하나님께서 최초에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빛이 생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더니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 선했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빛이 온 세상을 드디어 밝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우리 빛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여기 우리 앞에 화분에 식물이 심어져 있는데요, 이 더 좋은, 더 멋진 나무를 갖다가 심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여기 비싸고 좋은 나무 심어놔도 오래 못 버텨요. 음지식물을 심어놔도 곧 죽습니다. 햇빛이 전혀 안 들어가지고 여기 놔두면 얼마 못 가서 다 죽어서 이것저것 바꾸면서 궁리 하다가 지금 이 식물을 심어놨는데, 이 식물은 요건 음지식물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오래 살아있거든요. 잘 살아있죠. 비결이 뭘까요? 가벼워요. 화분이 작아서 아주 가볍습니다. 그래서 주일날만 여기 들여놓고 주중에는 그냥 불끈 들어서, 우리 전사님이 수고하시는데 불끈 들어서 저 밖에 햇빛 드는 데다가, 빛이 드는 데다가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지식물이라도 빛이 전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이 있어야 사는 거죠. 세상의 모든 만물은 빛이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동물들 중에도 가끔 야행성 동물도 있고 음지식물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빛이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빛을 창조하셔서 온 세상 만물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빛은 저런 태양빛 말고도 또 다른 빛이 있습니다. 그 빛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 민수기 6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요 제사장 축복문인데요, 제가 가끔 축도 때
사용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너에게 비춰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이게 은혜의 빛이에요. 은혜의 빛.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해도 달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해도 달도 필요 없으면 깜깜하겠네요? 아니죠. 왜 그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광채가 하나님 나라를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에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하나님 나라는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 이 은혜의 빛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 나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무슨 빛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삽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면은 그 은혜의 빛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빛,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가득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충북교회가 하나님 나라와 같은 공동체가 되려면 우리 교회 안에 어떤 빛이 비춰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가득 임할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렇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 참빛으로 오셨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의 빛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빛을, 생명의 빛을, 참빛을 비춰주시는데 뭐가 깨닫지 못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어둠은 뭘 말할까요?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어둠.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오셨을 때 세상은 어둠이었어요.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빛이 없는 어둠. 그뿐만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이었는데 그 앞에 앞단락 3절, 4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이 부분만 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이 어두운 문화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음행, 더러운 거, 이게 성적으로 막 문란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추한, 어리석은 말, 막 음담패설 막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악한 문화, 음란한 문화, 탐욕적인 문화,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 세계에서 퍼지고 있는 이 학교 폭력의 문제, 따돌림의 문제, 또 젊은이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약, 요즘 마약이 그렇게 확산되면서 이게 크게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치적으로 보십시오. 편가를 나가지고서 아주 뭐 무슨 짓을 해도 저놈들은 다 죽일 놈이고 나쁜 놈인 것처럼, 또 반대편에서는 또 이쪽 향해서 또 저것들은 아주 그냥 뼛속까지 나쁜 놈들, 그렇게 서로를 공격하고 편가르고 나누는 게 이게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욕하고 편가르고 싸우고 온통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어제 그제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여러분 윤 대통령은 무슨 마음으로 갔다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외교, 이거 전쟁이잖아요. 전쟁이에요. 일본 사람들요, 이 외교 무대에서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해선 우리를 이기고 또는 우리에게서 이익을 빼앗고, 4월 달에 또 미국 가신다고 그러는데, 미국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중국을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주변 나라들을 이렇게 끌어들여서 자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국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온통 혈안이 되었습니다. 평화롭고 좋은 것 같습니다. 만나면 서로 만찬하고 악수하고 아주 따뜻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그 밑바닥에는 전쟁통이잖아요. 온 세상은 서로 싸우고 경쟁하고 미워하고 짓밟고 싸우고 전쟁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런 세상이 밝은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온통 깜깜한 세상이에요. 깜깜한 세상. 세상의 문화가, 악한 문화가 온 세상을 뒤덮고 있어서 그 어느 곳에도 빛을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여러분, 이 세상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손자들이 살 때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이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라고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그런 분 계세요? 우리 이 세상에 그래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어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암담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떤 세상일지 도대체 예측이 안 되고 가늠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세상 어디를 봐도 희망은 없습니다. 깜깜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창조하셨고 은혜의 빛을 비춰주셨고 생명의 빛, 참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깜깜한 어둠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왜 이럴까? 지난주 설교가 뭐였죠? 세 번째 시험이었잖아요. 세 번째 시험.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온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되는데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뭘 갖고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요? 뭘 계기로?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마귀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림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다 마귀에게 지배당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놓고 마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나한테 절하면 나 다 넘겨줄게,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죄악에 빠뜨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더불어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세상이 어두워졌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유혹해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다가 놀다가 하나님께서 동산에서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요? 재빠르게 숨어버리죠.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아마도 달려와서 하나님 붙잡고 기뻐 뛰면서 재밌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놀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숨어버립니다.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얼굴빛은 뭐라고요? 은혜의 빛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원동력, 우리가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빛인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감히 볼 수 없어서 숨어버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마음이 깜깜하게 어두워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범죄하고 나니까 그 다음 때에 가니까 가인이 무슨 짓을 저질러요? 가인이 아벨을 보면서 아벨을 경쟁 대상으로 생각하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 보고서 분노해가지고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를요. 인간의 마음속에 얼마나 시커먼 어둠이 뒤덮고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다음 때에 내려가면은 창세기 4장에 가면은 라멕이 이런 말을 하죠. 자기에게 상처를 입은 청년을 자기가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건드리는 놈은 내가 다 죽이겠다고 큰소리 뻥뻥 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위협하고 죽여버리겠다고 하고 나에게 덤비지 말라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은 내가 죽이겠노라고 이렇게 위협하는, 그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이런 세상. 그래서 창세기 6장에 가면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사람이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지라 온 세상에 악이 가득 차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어둠이 들어와서 온 세상을 시커멓게 덮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둠 속을 헤매이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온 세상에 악한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까지도 요즘은 휴대폰을 가지고 동영상을 끊임없이 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면서 이제 엄마의 손길을 벗어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좋지 않은 동영상을 끊임없이 보고 거기에 물들고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악한 그런 문화들을 계속 접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통제 불가능한 수준으로 넘어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런 악한 문화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심지어 교회들까지도, 우리 신앙인들의 마음까지도 그런 것들에 물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거친 말들, 악한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파고들어서 우리의 마음까지도 어둡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쟁입니다. 여러분, 전쟁이에요. 빛과 어둠의 전쟁입니다. 우리는 빛인데, 그런데 어둠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스물스물 어둠이 몰려와서 빛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리고 오염시키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무엇이더니? 어둠이더니.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둠이었고,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우리는 세상의 어둠의 그 그늘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리고 어둠 가운데 살았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그늘에서, 거기가 편하니까, 거기가 익숙하니까 그 속에 젖어서 그렇게 살아왔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이제는 뭐라고요? 다 같이 다시 한번, 이제는 뭐라고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제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다.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서 빛이 됐을까요?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주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인용이잖아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하였느니라. 이거는 인용구를 말하는 거거든요. 인용이에요. 어디서 인용해 왔는지 성경의 근거가 확실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인용해 왔을까? 학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세례 의식을 행할 때 불렀던 찬송 가사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요. 물론 간접적으로는 성경의 근거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근거는 없어요. 아마 세례식 때 이 찬송을 불렀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면, 그 세례를 받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게 됐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를 씻고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는 어둠 속에서 잠자는 자였습니다. 죄악 가운데 잠자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죄악으로 인해서 어둠으로 인해서 죽은 자들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어떻게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가 너에게 지금 임한다. 그러니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나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뭐라고요? 빛이에요.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된 겁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라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가 있습니다만은 그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빛입니다. 빛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의 그늘에 있으려고 하는 거,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둠 그렇게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둠이 그렇게 만만한 세력이 아닙니다. 틈만 나면 우리를 시커먼 어둠으로 뒤덮어 버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어둠의 세력의 왕인 사탄은 예수님과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어둠과 빛은 전쟁 중이거든요. 우리가 모호하게 그 중간에 서가지고 여기도 한 발 들여놓고 저기도 한 발 들여놓고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이 전쟁이거든요. 여러분, 전쟁통에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한 발은 이쪽에 한 발은 저쪽에, 그것처럼 위험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확실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다. 빛이다. 이제는 어둠이 아니다. 그러니 어떻게 살아라? 아까 8절 하반절에 빛의 자녀로서 살아라. 빛의 자녀로 행하라. 빛의 자녀로 살아라.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의 어두운 문화에 물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만 켜면, 텔레비전을 전혀 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어두운 문화가 우리 가슴을 뚫고 들어옵니다. 우리의 머리를 뚫고 들어옵니다. 걸러내셔야 됩니다. 걸러내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어둠의 문화 속에 젖어들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조절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는 통제불능의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어두운 문화들이, 거친 말들, 음란한 말들, 그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침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부드러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익숙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위선 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위선 떠는 거 아닙니다. 악한 말 한마디 하면요, 그게 나만, 내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이 미쳐져요. 여러분, 거친 말을 하는 사람들 속에, 동동체 안에 들어가 있으면요, 금방 젖어 들어가 버립니다. 문화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스물스물 다 스며들어서요, 가랑비에 옷 젖듯이 금세 젖어듭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 잠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요,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는 표준말로 잘 말하다가 이게 사람들하고 섞여 이야기할 때 보면 전주 사투리를 제가 어느새 배워갖고 쓰고 있어요. 원래 몰랐거든요. 전주 사투리 무지하게 낯설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끄트머리에 그런겨 라는 소리가 붙고 있더라고요. 이게 충청도 사투리인지 전라북도 사투리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라남도는 그런 말을 안 썼는데, 네, 제가 어느 순간 그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하고 전화할 때 들어보면요, 제가 전화하는데 중간에 저 전라남도 사투리, 저 벌교 순천 사투리를 제가 그대로 쓰고 있어요. 어느새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말이라는 게, 문화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주변 사람들 속에 금방 젖어들고 스며드는 겁니다. 여러분, 어두운 문화를 걸러내셔야 됩니다. 어두운 문화에 젖어들게 방치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다 같이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우리는 항상 무엇을 생각하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기 시험한다는 얘기는 생각해보라, 연구해보라, 밝혀보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 시험은 잘 연구해서 밝힌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언어, 어떤 말을 써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우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9절과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 11절. 예. 첫째 줄은 9절이고 둘째 줄은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했어요. 두 가지 열매가 나오잖아요. 첫째 줄에 무슨 열매? 빛의 열매. 둘째 줄에 무슨 열매요? 어둠의 열매. 열매 없는 어둠의 일. 어둠에 들어있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여러분요, 아무리 열매 잘 맺는 나무도 숲속에 갖다가 넣어버리면, 그늘지면 열매 못 맺습니다. 열매 안 맺습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빛의 열매는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해야만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가 빛 가운데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착함, 의로움, 진실함.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착함, 이웃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선을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악한 말, 미워하는 말, 싸우는 행동 그거 내려놓고 선을 베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의로움. 이건 사회적인 겁니다. 사회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뜻을 실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의를 이룩하라, 정의를 실현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 진실함.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사실 이 말씀은요, 구약의 유명한 요절, 구약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하는 미가 6장 8절 말씀에서 바뀌는, 순서만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순서가 살짝 바뀌어서 여기 실려 있는 겁니다. 미가 6장 8절 말씀 한번 띄워줘 보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뭘 행하며? 정의를 행하며. 아까 두 번째 게 뭐였죠? 의로움이었죠. 여기 정의를 행하며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여기 인자를 사랑한다 할 때 인자가 뭐냐? 바로 자비, 긍휼, 사랑을 얘기해요.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자를 베풀라는 얘기입니다. 자비를 베풀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뭐라고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요건 아까 진실함. 세 번째는 진실함. 하나님 앞에 진실함. 여러분, 이 세 가지 열매를 여러분 맺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둠의 일을 멀리 하시고 빛 가운데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쟁입니다. 어둠은 여러분들을 뒤덮기 위해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과 함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은혜의 빛 가운데 거해서 이런 열매, 즉 선함, 그리고 진실함, 의로움, 이 세 가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린 빛의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빛이에요.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지금 빛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무엇의 자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는 무엇이다? 빛의 자녀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어둠과 싸워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